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굽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할례의 의미 11절 말씀 그대로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할례 받기 전 20년 전에 믿음으로 의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할례의 의미,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할례 받기 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복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복을 받은 자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 이 자가 누구냐? 할례 받은 자냐?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이 복을 받은 자다. 다윗이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할례 받기 전임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할례 받기 전에 의로워졌으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의로워진다는 이 사실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다윗이 말한 복이죠.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시편 43편 1절에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진 것은 할례를 받아서 그런 거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냐. 이 죄의 가리움을 받고 불법의 사함을 받은 것이 할례자에게만 해당되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할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그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죠.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 할례는 율법과 더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생명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보증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율법과 할례입니다. 바울의 논지의 핵심은 비록 할례가 유대인에게는 생명같이 구원받는 표식으로 중요시 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칭의는 할례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지 할례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돌에 맞아 죽을 소리를 하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의 율법 정통으로 배운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다. 이것을 엄청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할례 받기 약 20년 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무할례시 할례라는 것 자체도 모를 때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 맞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할례를 받고서냐 아니면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합니다. 아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선을 거주지 않으면 이방인들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잘못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킨다는 서약을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방 선교사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아무것도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 걸고 이 문제를 거론하고 밝히고 어디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안 그러면 할례부터 전해야죠. 예수는 두 번째지요. 아니,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이 있는데 할례를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3장 4장 전체적으로 이 신칭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중세시대는 고난을 통해서 엄청나게 순례하고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서를 보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돈을 줘서 숙제권을 사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루어진다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란 말이죠. 1500년대 마틴 루터, 칼빈, 웨슬레,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들고 종교개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자꾸 행위 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행위가 착해야 구원받는다.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의 행위는 구원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 내가 선택하기를 잘했어. 저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니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 얼마나 대견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과 구원과 연결시킬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건강적인 것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도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적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하면 내가 구원받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할레 시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믿음은 은혜거든요. 그것은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기독교적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해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 할례의 표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너는 의로워졌어 라고 하는 그 표시로 할례를 줬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너 의로워진 게 아니야. 너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 뭐냐? 할례를 받아라. 너는 의로워졌다. 이것이 세례로 발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시. 할례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표식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1절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로마서잖아요.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우리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할례 받기 전 20년 전이야.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가 무할례 시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할 때에? 믿을 때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면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의로워질 수 있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상이 확립되기도 전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또 바울 서신을 쓰면서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야, 할례 그거 구원하고는 상관없어. 믿음이야. 왜?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의로워졌으니까 우리도 무할례자들 아니냐?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주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 그러한 말씀. 그들도 무할례자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면서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계획을 아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복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란 말이죠.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방 교회에 가가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이 전통 아닙니까? 그들은 평생 율법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이방 교회에 가가지고 이방 교인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할례도 안 받고 그냥 구원받고 은혜 생활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율법과 할례를 연관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초창기에 아주 확립이 되지 않은 그때에
아주 시끄럽지 않았겠습니까? 딱 틀이 짜지지 않은 상태. 지금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보고 읽고 듣고 보고 하니까 우리는 이 기본적인 교리를 알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체계가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도 나도 가서 열정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러니 다 박해 속에 쫓겨나서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확고한 신앙이 없이 이 신학적인 기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예수 하다 보니까 율법까지, 왜?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런 누를 범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박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잘 믿게 하려고 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말씀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봐야 아는 걸 제대로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같은 성경을 놓고 너무 다르게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유리하게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만 되도록 내 쪽으로만 해석하니까.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야 되고, 말씀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너무 강조하고 치우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이외에 다른 것을 참고는 하겠지만 진리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오직 66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베드로도 이방인하고 함께 애찬을 나누다가 할례자들이 들어오니까 그 자리를 쫙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초대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을 때는 유대인에게만 택한 백성 선민에게만 구원이 있지 이방인들은 아니야. 유대의 사상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유대 우월주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방인에게는 안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하지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갔다가 거기서 먹고 자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 방언까지 다 하고 고넬료 사람들이 예루살렘 갔다가 베드로가 얼마나 터졌습니까? 전부 다 들깨같이 달려들고 베드로를 박해했잖아요.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먹고 잤냐고. 베드로가 천천히 설명을 하니까 그래도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최초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질서를 잡았어요.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다. 이게 최초 예루살렘 총회 결의사항입니다. 이러한 할례와 율법 문제로 복음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강조를 하고 12절 말씀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렇죠. 아브라함은 민족적으로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할례 받을 자들은 유대인이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니까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임을 말하잖아요. 유대인에게도 조상이 되고 또 모든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도 된다.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 할례와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진리를 바울이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흔적이 믿음의 자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 주변 환경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 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할례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귀한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놀라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고 하늘의 상급 많이 쌓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며 이 추위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고 인정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힘과 능력, 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